골로새서 3장 24절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앞구절 23절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되느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유업은 상속, 기업, 소유, 결국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천년 왕국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상속, 그게 유업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자 죽게 하라, 이 말은 결국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 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즉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시작이 성전 뜰에서 혼이 거듭나서 성소로 올라가고 그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즉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혼이 구원받는 그 단계, 즉 지성소의 단계는 바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4장 봅니다. 사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구속하, 즉 뭐냐, 속량,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즉 뭐냐, 율법에서 끝나야 된다.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닌 그 율법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거기서 나온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즉 뭐냐, 우리의 믿음이 지성소까지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보면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이 16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먼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자, 영생, 영원히 산다.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것도 단순히 믿는다고 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다른데, 그래서 믿는 사람을 이 영생, 같은 영생으로 영원히 살긴 살지만 그 영생이 성전뜰의 영생이냐, 성소의 영생이냐, 지성소의 영생이냐가 다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지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권세라는 것은 이 권리, 통치, 또 이 권세라는 의미는 그 속에서 선택의 자유, 그 의미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즉 뭐냐,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누가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결국은 왜 주셨느냐? 그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라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유업을 받을 사람, 그 사람. 왜? 결국 유업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셔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얻을 사람, 가질 사람, 소유할 사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유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허락한 거냐? 자녀에게.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한다니까. 그럼 자녀가 되는데 다 선택해야죠. 우리 스스로 자녀 될래 안 될래, 이 선택은, 선택한다 이 말은 결국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선택에서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믿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결국 각자 본인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안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거고 선택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깨닫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아래서 예정된 그 사람이
결국은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자격이 되느냐?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그는 뭐 하느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본인이 우리 각자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 돌아오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반드시 우리는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는 벌써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해서 믿는 것으로 다 되니까 이미 아들 되었으면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아들이니까.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삼 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누구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만약 나는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고 그 단계를 지나서 회개 단계 지난다는 것은 회개한 사람은 뭐하느냐?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채워진 만큼 그리스도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육신의 몸,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이 몸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만큼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나면 뭐 하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 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같이 이 씨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 여기서 씨입니다. 씨. 여럿을 가르쳐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 씨. 여기 원어는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여럿을 가르쳐 씨들이라. 앞에 거는 자손들 복수고 뒤에 거는 단수입니다. 자손. 그러니까 여럿을 가르쳐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씨라 하셨으니 곧 누구냐? 씨는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만큼.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서 부활하시고 가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피를 흘려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끝내려고 하면
어린 양으로 그분은 빌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지, 죄가 있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셔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자,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만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긴다,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뭐 하느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뭐 하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 1서서는 계속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요한 1서 5장에서도, 요한 1서는 지금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지성소의 삶,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왜? 그 사람들이 이제, 즉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은 뭐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하느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생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요한 1, 2, 3서도 생명, 결국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완성, 생명의 끝, 생명의 건축, 그게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뭐 해야 되느냐? 분배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나눠주면, 이 나눠주는 것은 생명이 계속 뭐냐? 번식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즉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교회가 되는 거고, 새 예루살렘성을 완성하는 그 완성이 새 예루살렘성, 즉 계시록의 완성인데,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합니다. 점점 번식이 되어서 번식된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완성, 계시록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뭐 한다고요? 자녀, 지금 자녀 사랑하는 줄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계명을 지키는, 누가 지킬 수 있냐?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 예, 물론 성전 뜰에서도 뭐 순종한다. 예, 다는 아니고 순종 뭐 한두 개, 뭐 순종할 수도 전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그냥 본인이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고 반드시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게, 그게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18절도 보면,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자, 누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이, 예?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니까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킨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왜? 누굴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안 짓는 사람.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 할 수 있냐?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 사단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 누가 가능하냐? 지성소에 올라가서 부활 생명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영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보고 빛 가운데서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뭐냐?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냐?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제일 먼저는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뭐만 아느냐?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러면 아들 되기 전에는 아들 되기 전에 그럼 종이라는 게 언제 종이라는 소리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종이라는 소리예요? 아들이 되기 전에. 자, 물론 여기서 단계는 종과 그 다음에 손님, 친구, 즉 뭐냐, 성소에서는 성소의 단계를 친구, 손님의 단계, 그 다음에 지성소의 단계를 아들. 그러니까 성전뜰, 여기서는 지금 성소는 성소는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 다음에는 손님이요, 친구요, 그 다음에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니까 성전뜰과 지성소 이 두 개만 이야기해 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는 바로 뭐냐?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종이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안 죽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의 삶이 평생을 신앙생활에 종으로서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종이냐? 누가 종이라고요? 십자가에 안 죽는 사람. 안 죽는 사람. 왜 안 죽느냐? 몰라서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는데, 들었는데 종이다. 그건 왜 그러느냐? 죽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뭐였어요? 죽기 싫어서. 설교는 계속 뭐냐? 살으라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끝까지 많으냐? 안 죽으려고 버팁니다. 목사님, 죽기를 사모합니다. 죽기를 사모하는데 안 됩니다. 본인을 모르면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왜?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TV를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빠지네요. 유튜브를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빠지네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튜브를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빠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십자가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입에 붙어서 해보려고 노력은 안 하고 예배당만 오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유혹이 오면, 즉 혼이 거듭 안 나서 십자가에 내가 안 죽어서 또 십자가에 죽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사건이 오면, 어떤 것이 보면 눈이 그쪽으로 딱 돌아가면, 눈이 돌아갔다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눈이 안 돌아가요. 마음이 있는 데는 눈이 돌아가서 좀 덜 봤으면 뭔가 허전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결국 뭐냐? 마음이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안 죽는 사람은 왜 안 죽는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왜 안 죽느냐? 죽기 싫어서 안 죽는 거. 십자가 죽는 사람은 죽고 싶어서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육은 십자가에 육은 십자가에 죽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육이 십자가에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육신은 십자가에 안 죽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육신은 십자가에 죽기 싫어하는 게 17절.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만다고요? 자, 이 육체는 사르크스 육신입니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탐내는 거, 즉 거듭나지 아니하노는, 십자가에 안 죽은 노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따라 사는 게, 즉 성령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거듭나지 아니한 노는 십자가에 죽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싶은데 안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 싫으니까 안 죽는 겁니다. 누가 음식을 사와서 줘도 먹기 싫은 거는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근데 먹고 싶은 것은 누가 먹으라 안 해도 눈이 가고, 먹으라 안 그래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보면 눈치를 봐야 되고 가져갈까 말까. 사람이 보는데 보는데도 가져가요? 보는 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언제는요? 없을 때는 넣어도, 볼 때는 넣어도 뭐하고 좀 부담스러워. 또 갈등도 넣을까 말까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볼 때는 자유하게 쑥 들어갑니다. 근데 싫은 거는요, 싸줘도 아이 나 그거 안 가져가, 그냥 당신 먹으시. 싫은 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혼은 십자가에 죽기 싫으면 아무리 죽으라 그래도 뭐하고? 뭐냐면 어릴 때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도 어떨 때 싫으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비 오는 날, 야 소 먹일 게 없다, 새 죽을 끓여야 되는데 지금 죽 끓일 게 없다, 가서 풀 배우라 그러면 비 오는 날 그때는 우비 같은 이런 게 없잖아요. 비 맞고 가야 돼요. 그러면요, 가라 그러면 잘 가요, 안 가요? 그냥 비가 안 오면 소를 몰고 그냥 풀어놓고 나는 마음대로 그냥 목욕하고 놀고 그러면 되는데, 비 오는 날은 소를 못 데려. 그러면요, 주려고 하면 줄 게 없으니까 구정물통에 막 그런 게, 예를 들어 먹을 게 먹고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구정물통이 많으면 그거 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풀을 베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베어라 그러면 어떻게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들어도 듣긴 들어, 한 귀로 들어. 근데 듣자마자 쑥 나가. 여기 마음에 있어야 행동을 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있거나 그러면 귀에 말뚝 박아놨냐 그럽니다.
아멘교회는 귀에 말뚝 박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말뚝을 얼마나 견고하게 박아놨는지 말을 해도요, 예배는 드리는 척하고 하는데요, 삶을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귀에 뭐 박아놓은 사람이라고요? 그럴 때는 아이고 합니다. 예배 시간 돌아가면 가면서 신기해요. 올라올 때야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괜찮아. 예배 드릴 그 시간에 딱 말뚝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빼느냐? 예배만 끝나면 딱 뺍니다. 그래서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뭐 하는 거죠. 그건 기억이 안 잊어버립니다. 그건 잘 안 잊어버리죠. 주일날 올 때 뭐 해왔나, 뭐 해올 거냐, 뭐 한다, 이런 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요, 말뚝을 얼마나 견고히 들어갈 틈이 없어. 말씀을 들어갈 틈이 없어. 이게 누구라고요? 절대로 자기는 안 그렇다고 또 생각합니다. 즉 십자가에 죽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뭐냐면 바뀌는 게 없으면, 변화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기를, 예배당을 아무리 자주 와도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기 싫은 사람. 목사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십자가 좀 죽지 마세요. 죽지, 그런 소리 해요? 그럼 하는 소리가 맨날 뭐예요?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조금. 앞에서 설교자와 앉아있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버텨볼래요? 즉 뭐냐면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도 나중에 보면요, 엉뚱한 소리예요. 죽어야 되겠다는, 본인 스스로가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옆에서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그 소리는 안 들립니다.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란 말은 없는데,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뭐하느냐? 그러면 절대로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만큼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할 수 있고, 그러나 십자가에 안 죽어서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시면 육신 가운데, 즉 뭐냐, 성전 뜰에 있는 그 믿음은 십자가에 주는 걸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막 죽고 싶고 사모하고 이거 거의 없습니다. 자,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그래서 이제 이게 성수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 전 성전 뜰에서는 십자가에 죽고 싶은,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정말 십자가에 죽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일이 오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것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뭐 하느냐? 대적한다. 이 말은 서로가 뭐냐? 반대다. 같이 공존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둘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지. 물론 여러 혼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은 육신을 따라,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혼들 중에서 이 혼과 이 혼이 하나는 성령을 따라, 하나는 육신을 따라, 물론 이럴 수, 예, 여러 혼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혈기라는 게 이 혈기가 하나가 반은 성령을 따라, 반은 육신을 따라,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조금씩 깨닫고 단계가 자라지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되는 거지. 거듭이 안 나면 여전히 뭐냐? 거듭 안 나면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한 혼이 반은 성령을 따라, 반은 육신을 따라, 이건 안 된다. 여러 혼들 중에서 어떤 거듭난 혼은 성령을 따라 살고, 거듭나지 않는 혼은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지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한 혼이 반은 성령을 따라, 반은 육신을 따라, 이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둘이 서로 마기 때문에? 되죠. 분명히 말했잖아요. 육신에서 이건 성령을 만다고요? 자, 육신에 있으면 성령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걸 싫어한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거듭났으면 이제 뭐냐? 거듭난 그 혼은 뭘 따라 사느냐? 뭘 따라 산다고요? 성령을 따라 산다. 그 혼에 대해서는, 그 혼은 절대로 다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뭐였으니까? 죽었으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지금 17절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한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즉 뭐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즉 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빨리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되느냐?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이 돼서 죄를 많은 사람?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응? 죄가 우리를 많은 사람? 손대지 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손대지 못한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자가 손을 못 대는 게 뭐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손 못 댄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마귀 반대편에 서서 분별을 해서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즉 뭐냐? 혼이 거듭났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혼이 거듭났으면 유혹될 게 없습니다. 거듭나버렸으면, 십자가에 죽었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혼을 마귀 사단은 계속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고 자꾸 어떤 그쪽으로 가게 만들지. 혼이 거듭났다, 즉 뭐냐? 십자가에 죽었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에 대해서는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갑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돼야 오늘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 그 아들 된 사람들이 결국 뭐가 있느냐? 유업을 이을지다. 누가 유업을 이긴다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아들만 뭐 한다고요? 유업을. 아들에게 유업이 있다. 응?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뒤에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4장 29절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만다고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냐?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냐? 바깥들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지성소에 부활 생명 받아서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을 뭐 하느냐? 핍박합니다. 즉 뭐냐? 눈에 보이게는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 즉 화려하고 크고 많고 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바깥뜰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수.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소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세요. 이 세상은 항상 거의 항상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이깁니다. 그죠? 즉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데,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데, 진리 안에서는 무조건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다수냐 소수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뭐냐? 세상은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게 아니고 다수가 소수. 그래서 다수결 하잖아요. 다수결. 물론 민주주의 아닌 공산국가에서는 소수가 그 힘으로, 폭력으로 다수를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들고 그러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누구가? 다수가 소수를 항상 뭐냐? 이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전 뜰의 교회가 지성소의 교회를 눈으로 보기에는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계집종과 계집종의 아들. 그 뭐냐? 계집종의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 왜? 거기는 뭐냐? 유업을 보세요. 계집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만다고요? 종은 유업이 없어요. 누구의 유업이 있느냐? 아들에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바로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로마서 8장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이면 즉 뭐냐? 자녀가 아들이 뭐라고요? 아들이 되어야, 자녀가 되어야 후사입니다. 종은 후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후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후사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할 게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교회 예배당만 열심히 오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배당에 오는 걸로 다 된 줄 알면 이론으로는 예배당에 오는 걸로 아들이 아냐. 이론으로는 들어서 이제 말 다 합니다. 아들이 되어야 후사고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유업을 이을 자고 지성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 생명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 물어보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까지 해줍니다. 야, 성경에 종도 있고 아들도 있어. 응? 믿는다고 다 아들이 아니야. 응?
막 설명도 잘해요. 근데 설명은 잘해도 정작 본인이 어디 가면 성전 뜰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야 너 참 설명 잘하구나. 참 너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아주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귀에 속속 들어가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참 잘하네. 야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그럴까요? 독사에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기쁘다 그러실까요? 너 설명 정말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꼭 맞는 말만 하네. 옳은 말만 하네. 즉 뭐냐 옳은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앉는 그 땅 틀린 말이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 생명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됩니다. 그래야 후사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됩니다. 우리 신부 돼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부활도 있고 첫째 부활도 있고 두 번째 부활도 있고 마지막 부활도 있습니다 라고 말은 다 잘해요. 근데 정작 말은 잘하는데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으면 말 잘한다고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설명 잘한다고 아이고 당신은 참 어떻게 또 뭐 아주 학생들을 만약에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쳤다고 가는 게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되어야 후사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자녀가 후사다, 종은 후사가 아니다 말해도 본인이 자녀가 아니면, 본인이 종이면 설명 잘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야 갑니다. 만들어져야. 그러면 만들어져야 간다 그러니까 아멘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안 만들어져요? 예배당 못 만들어져요? 그럼요. 어떻게 안 만들어져요? 예?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랄까요? 듣고 말씀 만들어져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게 네?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죽어요? 보세요. 이론적으로 대답은 다 잘해. 죽어야 된다며.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죽어요? 죽어야 된다며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물론 답은 맞아. 죽어야 되지. 죽어야 됩니다. 말은 맞는데 본인이 안 죽으면 무슨 죽어야 되죠.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는 실제가 돼야 그게 진짜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실제가 안 되면 그게 여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해되세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말하면 다 안 돼. 대답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간다고요? 만들어져야 간다니까요. 만들어져야. 목사님이 말하면 대답은 난 100%입니다. 시험 쳐서 100점 맞았다고. 그 시험이 하나님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어떤 시험이라고? 하나님 시험은 어떤 시험?
하나님 시험은 필기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무슨 시험요? 실제예요. 실제가 돼요. 하나님 시험은 그냥 오늘 내가 문제 내줄게. 필기 너 한번 풀어봐라 하고 그 시험지 내가지고 줘서 1, 2, 3, 4 아니면 주관식이라고 썼다고 답을 썼다고 야 너 된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실제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은 말했는데 죽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사람에게 정답이라고 해야 돼요. 아주 크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를 쳐줘야 돼요. X표를 해야 돼요. 답 쓰면 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만들어지는 데 쏟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해도요, 세상 살기 바쁜데 살아가는 데는 바쁜데 뭐 그 참 이 마음 쓰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사람의 후사가 아니고 보세요. 와, 회장의 아들만 돼도 우리도 가끔 지금이야 그런 생각을 나누지만 어릴 때는요 생각을 야 우리 집이 참 부자였으면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안 했어요? 부럽잖아요. 돈 많이 있는 사람 막 저는 목회 시작을 할 때도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큰 교회를 하셨다가 야 그래 이제 요즘은 아주 또 말을 그냥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좋으냐? 저는 아버지가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세습은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대물림. 기업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아주 막 장인이다 그러면 그걸 대물림해서 이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자 뭐 그런 세상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세습이 아니고 뭐 하면요? 대물려 주는 거. 그 세습이라는 그 좀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대물림이 조금 이 어감이 듣기에 조금 더 안 나요? 조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주 목회를 크게 해서 막 큰 교회를 하는데 그냥 저도 거기에 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도 갔다 오고 외국물도 좀 먹고 오고 유학도 갔다가 막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없을 때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세차로 갈 때는요 추운 겨울날 여름은 그래도 괜찮은데 해도 빨리 뜨고 4시에 세차로 가려면요 왜 차를 한 20 많이 닦으면 많이 닦는 대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적게 닦으면 적게 닦는 대로 그러니까 한 30대 정도 닦으면요 30대 정도 닦으려면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세차 첫차 그 타고 또 어떤 날은요 세차 막 왜 아파트에 세워놓은 세차를 해야 되는데 세차를 다 막 한참을 다 했는데 그냥 비가 또 오면 어쩌면 눈이 내리면요 힘 빠집니다. 힘 빠져. 그때는 뭐가 생각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뭐였으면 세차로 다니고 막 할 때는 그랬는데 세상에서도 아버지 잘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물론 세상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비록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아주 나를 막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편안하게 안 만들어 주는 부모를 그렇게 그런 부모가 아닌 부모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고난, 어려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누가 이제 어디 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일이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원하는 상대가 듣기에는 그런 기도를 원해. 하나님 능력 있는 목사가 어떤 기도 해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 가정에서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당장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모든 것이 어려움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고 막 채워서 이제는 이런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건 하나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이 가정의 아픔이 고난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가 좀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빨리 끝나라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좀 전자보다는 아멘이 조금 약해야 되죠? 기도의 초점은 왜? 저는 그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빨리 끝나게 한 달 내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픔이 5년이든 10년이든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좀 열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뭐 기도하러 와가지고 지금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5년이 7년이 10년이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게 복이고 그걸 통해서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풍성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이면 누구 후사가 돼야 된다고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누구요? 사람의 후사도 사람의 그 후사도 좋은데 누구의 후사라고요? 하나님의 후사. 아멘은 하는데 진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도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있다고요? 이 좀 지우실래요? 지우게 줄까요?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뭐냐 보세요. 이 고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결국은 왜? 고난이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지.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세차도 안 하고 막 아버지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아주 막 큰 목회를 해서 야 아버지가 내 거다라고 만약 그랬다고 하면 여기 이 자리 예, 더 큰 교회에서 목회는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는 거의 희박하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후사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후사가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뭐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많고 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한다는 계명을 많은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만다고요? 자, 우린 그 약속하신 나라, 천년왕국의 왕노라고 새 예루살렘 성의 왕노릇하는 그 유업을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혼을 다해서 누구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뭐냐? 죽게 하듯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25절, 24절에 유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유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혼을 뭐 해가지고 다하여 누구께? 죽게 하듯. 즉 뭐냐?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고 후사고 기업을 이을 자고 유업을 이을 자고 지성소의 삶을 사는 부활 생명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유업에 뭐 한다고요?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께 받는다고요? 죽게. 뭘 받는다고요? 유업의 상. 그 상이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걸 분명히 보고 깨닫고 알고 사모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 누구게 하라고요? 죽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해도 돼서 즉 이 말은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즉 뭐냐?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행해서 우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꼭 받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